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다니까요.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박수를 칠지도 몰랐는데 역시 우암교회 대단하십니다. 예, 벌써 눈치를 채시고. 우리나라에서 개나 소나 돼지는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양은 왜 안 키우는지 아세요 혹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야 돼서 양들을 안 키운다고. 여러분, 제가 오면서 들은 생각이, 야, 우암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네? 그죠? 아, 역시 아멘이. 우암교회 제가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 올 때마다 아, 참 교회가 너무 좋다. 제가 작년에 그 여름 성경학교 제가 교육부장으로 그 성경학교 강습회에 한번 주제 강연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오늘 우암교회 단회 서복인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암교회 보면서 성도님들 참 너무 좋아서 교회 들어만 와도 좋고 그냥 교회만 와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교회인 줄 모르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 조립식 상가, 거기도 뭐 전체도 아니고요. 3층에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라 비발디 아파트라고 거기 앞인데 사람들이 저것도 교회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사한 지가 지금 5년, 6년 돼 가는데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바로 그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수학 교실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6학년 여자아이 엄마인데 아이를 보내겠다고. 너무 반갑고 감사하죠. 그런데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겠다고. 그래 알려줬거든요. 월요일 날이 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 어째 아이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제가 가봤는데요. 교회를 보니까, 아니 건물을 보니까 무슨 다락방 같은 데서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도 보는구나, 다락방 같이 보는구나, 그런 좀 충격을 많이 좀 먹었죠. 이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런데 우암교회는 얼마나 좋으세요. 이 아름답고 크고 잘 보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은 또 어떠세요? 말씀이 너무 화려하고 표현력, 어휘력 뭐 뛰어난 완전히 달인이세요. 제가 보기에 그런 목사님 별로 못 봤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가 행사 때 축사를 하셨거든요. 짧게 한 5분 정도 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완전히 팬 됐어요. 그 목사님 최고라고. 아유,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그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말씀만 잘하신 게 아니고 성품도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마을 선교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이제 제 선배 또 친한 뭐 동료 후배 목사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암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시겠어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을 했는데 거절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잘하시나 봐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선교하려고 하니까 한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입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한번 전화드려서 뵙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와서 뵙고 이러만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조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 두 말도 안 하시고 알았다고 하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렇게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우암교회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또 비가 오는데도 방문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부목사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날도 제가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뵀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선교 보러 하러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선교 보고라고 해서 부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후 예배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이거 쫄게 되고 이거 긴장될 텐데 부담스러웠었는데 목사님이 선교 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으니 여러분 오후 시간 점심 드시고 나른하시고 또 뭐 좀 졸음도 오실 텐데 선교 보고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끄덕끄덕 많이 하셔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짧게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 하면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을 가지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래봬도 제가 나이 좀 먹었거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내일 모레가 이제 60이에요. 회갑이에요. 그런데 60이 가까우니까 위기의식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지나가는데 30년 목회 이제 12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 정도 나이가 먹었어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뭐 먹고 죽었는지 아세요? 사과 먹고? 아니고요. 나이 먹고 죽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목회를 충청북도 우리 괴산제일교회 출신이신 주모님이 계시는데 괴산군 불점은 앵천리 앵천교회 그 앵천교회에서 제가 첫 목회를 단독 목회 시작을 했거든요. 신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농촌 목회 준비하면서 세미나하면서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가서 살았어요. 목회했어요. 7년 동안 목회했는데 농촌이 안 살아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부르심 받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교회로 가서 또 어린이 선교 열심히 하면서 7년 있다가 고향으로 오고 싶어서 옥천중앙교회로 와서 3년 섬기다가 춘봉도회가 50년 기념해서 희년교회를 세울 때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희년교회 기념교회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천동 주택단지 그 안에 조그맣게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도로 안에 있어 주택단지 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 1년 내내 지나도록 한 명도 스스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와보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네. 얼마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힘든지. 거기서 이제 무료 공부방을 열고 그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갈 곳이 없고 또 뒷골목에 놀다가 개울가에 가서 몇 감다가 뭐 그렇게 노는 아이들 데려다가 무료로 공부도 하고 뭐 푸드뱅크 가서 간식도 갖다 먹이고 하면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지역 아동센터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어서 14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 그룹홈 2개를 하고 그렇게 3가지 아동복지시설을 하면서 복지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왔죠. 그때 공부방에 왔던 2학년짜리 아이가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갔다가 공부방에 차를 운전하고 들어가는데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여러분 40 중반에 할아버지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은 머리가 좀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개척기회 하느라 고생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좀 나신 난 것 같은데 전에는 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는요 우리가 도서관을 열고 시작했는데 거기 도서관 온 아이들 여자아이가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저를 도서관 아저씨라고 불러줍니다. 도서관 아저씨. 그렇게 제가 지금 부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해서 복지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전도를 해도요, 학교가 전도를 하러 가면 학생들을, 어린이들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영접 기도도 하고 뭐 안내하고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받고 왔거든요. 주일날 안 와요. 근데 또 가서 보면 만나서 왜 안 왔냐 그러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학교에까지 7분 정도 거리인데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오다가 교회가 많으니까 찾지 못하고 다른 교회 그냥 가서 뭐 참아른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그런데 여러분, 우함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에. 네? 우함교회 여기 모르는, 동네 사람들 우함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 우함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이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잖아요. 그 전도하기 얼마나 좋을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함교회 여러분들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전도 잘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 잘하시죠? 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평생, 제가 이제 60이 다가와서 위기의식을 느끼듯이 우리 평생 얼마 살지 않잖아요. 근데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밝히고 이 땅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8년을 보내고 한라 비알디 아파트 앞에 상가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교회를 다시 또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금 보내주셔가지고요, 한 40여 명 정도 안팎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5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뭐 개척교회 시작할 때 아무도 교인들이 없었고요. 저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 4명이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40명 모이니까 15년 동안 10배는 부흥된 거네요. 부끄럽지만 우한교회 한 교구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문 닫지 않음이 감사하고, 예? 요즘에 문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어떠냐고 뭐 조금씩 그래도 성도님들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잘하시는 거라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가슴이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고 교회도 없잖아요. 교회 건물도 없잖아요. 언젠가 교회 집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래서 30년 목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미래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 또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래도 조금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래봬도 노회의 교육부장입니다. 이래봬도 사회복지위원장입니다. 별로 기분 나쁘신가 봐요. 그런데 사회복지위원장 하면서 고민을 구체화해서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부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소모임 가지면서 탐방도 다니고 그 결과 지역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하셨는데 더 깊이 들어갑시다.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 목회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당장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이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두 번 하면 아멘 하시는 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네. 예수님도 마을을 중요시 여기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면 전도지 돌리고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더라도 교회를 안 온다면 우리가 마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주민의 삶 속으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또 예쁜 꽃밭도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북카페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지역 주민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도 접촉점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장이라 할 수 없이 제일 첫 번째로 1호로 총대를 메고 우리 교회에서 건물을 임대를 하고 은하수 작은 도서관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그 연세대학교를 다니거든요. 학교 앞에 갔더니만 현수막이 써 있는데요. 고대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는다. 연고전 응원하는 그 현수막에 고대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는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쓰고 전도센터라고 읽는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쓰고 전도센터로 읽는다.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작은 도서관을 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작은 사람들을, 작은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우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빛들로 나타내는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는 그런 자격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했잖아요. 성육신 또는 화육 그리고 인카네이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가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화육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이 착한 행실로 활육이 되어질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빛들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고백 속에서 비영리 단체 착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리플렛 혹시 받으셨나요? 그리고 은하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리플렛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웃으세요. 착하게 살자. 이거 무슨 조폭들 단어 같은데 이런 걸 썼냐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충고 겨우 조언한다면 하는 말이 웬만하면 착하게 살자라고 쓰래요. 또 좀 더 착하게 살자라고 쓰래요. 여러분 복음은 제가 살아보니까 복잡한 게 아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밝히는데 복잡한 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들로 나타내라.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주님은 단순하게 요구하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방법으로 착한 행실을 하자. 그래서 착한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 단체를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반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제일 반대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일 반대가 눈치채셨겠지만 제 아내가 제일 반대합니다. 월세가 70 나가는데 당신 어쩌려고 하냐고. 어쩌려고 그 돈 내려고 70만 원 어딨냐고 저한테 막 반대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보증금도 1,000만 원인데 보증금도 없어요. 없어요. 한 7, 800 있지만 나머지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보증금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월세 70 중에서 반은 우리가 교회가 하고 반은 후원해서 또 지역사회 그동안 복지 선교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또 같이 또 협력할 사람들 몇 명이 또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부가세 관리 포함하니까 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막 제가 다짐했죠. 내가 10년 동안 사례비 한 푼 안 받고 목회도 했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지금 조금 받는 사례비라도 조금 덜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모자라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암교회에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요. 주겠다 안 주겠다. 이 건물이 나갈 거다.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계약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토 내키고. 나중에는요 얼마나 그 날짜는 제가 빨리 해야 된다고 약속한 시간들은 다가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속이 타오르고 밥맛도 없어지고 어찌어찌해서 계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보니까 또 바로 광야더군요. 계약을 하니까 또 바로 급한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리모델링비 또 거기에 재료비 들어가는 또 무슨 여러 가지 살림살이 이런 거 책꽂이 책장 이런 거 준비하는데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서관 착한 마을 지역 복지 지역 사회 선교에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자전거와 물품들을 채워주십시오. 감사하게 어느 순간 한 단체가 연결되거든요. 그 단체가 와가지고 우리가 바닥 장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바닥 장판을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페인트 칠을 하겠습니다. 페인트 재료를 내고 아는 분한테 페인트 칠하고
또 다른 단체가 또 줄줄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한번 조명을 해주겠다고, 또 책꽂이랑 싱크대, 책장 이런 것도 하겠다고, 이렇게 연결 쭉 돼가지고 지금도 물론 부족함이 많지만 에어컨도 오고 냉장고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6월 4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처음에 계획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광야라고요. 당시 제가 잠깐 영화 하나 봤더니 영화에 맨손으로 절벽 타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산 올라가는데 맨손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마치 제가 절벽 타는 심정이었어요. 저기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개관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그 두려움과 떨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무언가 어렵지만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듯이 물도 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혹시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를 내가 혹시 갈지 몰라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손과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과 기적을 그때 경험하게 되더군요. 광야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큰 손과 편팔과 능력과 기적을 그때 경험하게 되더군요. 감사해요. 두 번 하면 아멘 하시는 건데 잘하셨네. 저에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 북카페는 기부 카페입니다. 시원한 커피가 한 잔에 1,000원입니다. 요즘에 아메리카노 4,000원, 5,000원 받는데 저희는 1,000원 받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아니고 자율적으로 내는 겁니다. 원하시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기부 카페입니다. 용정동 한라 비발드 앞이니까 지나시다가 들리시면 커피도 드시고 책도 읽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목회, 지역 선교 잘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아멘하기 싫으신가 봐. 기부금과 또 미리내 운동을 가지고 모은 성금을,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독거노인들 또 결식아동들 이런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봉사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착한 마을 또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생과 평화, 나눔을 핵심 가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 보자. 제 본 마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도서관 앞을 지나다가 이렇게 빼꼼히 보고서 물어요. 여기 돈 안 받고 하는데요? 돈 안 받아 그냥 오면 돼. 와, 좋다고요. 1학년짜리 아들과 동생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리플렛을 이렇게 보더니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 충당하고 돈도 운영비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월세도 많이 나갈 텐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역에 그냥 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래도 많이 나갈 텐데요. 그 제가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잘못 말하면은 그 사람이 등 돌리고 안 나면 끝이거든요. 만약에 불교 신자인데 제가 교회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교회 나가다가
웬 어떤 일로 안 나가고 아빠하고 아이들만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밝혔죠. 사실은 제가 교회 목사고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큰 교회가 어디 있었나요? 저희 작은 교회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후원하겠다고 돕겠다고, 그리고 책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또 소개도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음료수가 팔레트가 4개가 왔어요. 4팔레트가 오니까 음료수 500박스가 온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500박스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한교회 큰 교회라서 별로 안 놀라시죠? 500박스 엄청 많아요. 그 충북도에는 여러 교회들, 농촌 마을들,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뭐 쉼터 이런 데다가 그것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카톡에다가 집주인에게도 새로 바뀌었는데 그 보내기를 이렇게 저거 누가 만들어서 올리셨네? 감사해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카톡으로 보냈더니 그분이 말씀이 한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느끼네요 하고 저희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 작은 일에 박수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마을 은하수 도서관 북카페를 운영하며 작지만 촛불을 밝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테이블, 책상 이거 다 중고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저기 갔다 오니까 다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 다르고 좀 허술해 보입니다. 허접합니다. 커피 머신도 필요하고 블라인드도 필요하고 책도 또 중요한 건 사람, 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요즘에 복지하랴, 목회하랴, 교회 일하랴, 노회일, 사회복지위원장, 교육부장 이거 하랴 정신없습니다. 그냥 아주 부하가 막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요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착한 마을 저희 회원이 200명이 목표입니다. 지금 30명 정도 됐어요. 200명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웬만한 건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플렛 받으신 분 가운데에서 감동되시는 분들은 착한 마을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거기 보면 회원 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리플렛에 보면 그 QR 코드가 있어요. 사진을 딱 찍으시면 그 미션 펀드라고 후원 창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른 선교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씩만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가 밝히는 작은 촛불이 등불이 될 수 있고 횃불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횃불들이 점점 더 많은 곳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함교회에서 저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왕에 도와주실 거 한번 팍팍 밀어주시면 제가 우함교회 파송한 지역 선교사를 알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번 팍팍 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팍팍 밀어줍시다. 네, 농담이고 또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얼마 전에 젊은 부모들한테 세상에 태어나 봉변도 그런 봉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했어요. 여자아이 2명이 왔길래 그저 저는 가입 신청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엄마 이름하고 엄마 전화번호, 엄마 생년월일을 이렇게 썼다고 나중에 엄마가 찾아와서 난리 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봉투에 보내서 어머니한테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사인해 주세요 보내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데려가는 바람에 못한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설명 들으려고도 안 해요. 아빠 부를 테니까 조용히 해요. 대단한 아빠를 두셨나 보다. 아빠 부를 테니까 조용히 해요. 뭘 잘했다고 자꾸 말이 많아요. 그리고 나가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당신 어디야? 빨리 와. 10분 정도 걸릴 텐데 좀 기다려 주실래요? 택시 타고 빨리 와. 가보니까 새파란 젊은 남자가 둘이 와 있고요. 여자 하나 와 있는데 제가 하니까 막 때리려고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한데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했더니만 창피한 줄 아나 보지? 아니, 쪽팔린 줄 아나 보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시죠 했더니 뻔뻔스러운 거 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온 여자분이 아내인가 봐요. 그러지 마. 그러다 객관 물어주려고 그래? 그러다 객관 물어주려고 그래? 제가 졸지에 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했는데 경찰도 와 있더라고요. 경찰 불러가지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을 하고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돌아갔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감사한 일일까? 감사절을 앞두고 그렇게 또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옳은 일을 하다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시는데 감사하자, 기뻐하자. 혹시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감사하게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처원중학교에서 선생님이 16명 아이들 데리고 방문해서 북카페를 한번 보고 싶다고 다른 데랑 다른 것 같아서 왔어요. 제가 설명을 쭉 해서 착함한 운동과 기북카페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상생과 평화 나눔운동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선생님 하는 말씀이 다른 북카페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서 일하는 일들은 어느 북카페 못지않게 화려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합니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2달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데르테 바서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리플에 써놨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착한 마을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청주를 착한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본심은 전도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함께 꾸어주시면 어떨까요? 부족한 선교 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한교회 목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또 생명의 빛이 축복의 빛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